말씀 잠언 1장 20절부터 2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26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짖고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지혜가 성벽 위에서 소리치고 성문 어귀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말하기를, 미련한 자들은 언제까지 미련한 짓을 좋아하며 비우는 자들은 조롱을 즐기고 우둔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내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씀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에 비웃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너희를 조롱할 것이니.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은 끝절 33절까지 본문이고, 제목은 지혜를 따라가라. 지혜를 따라가라. 제목입니다. 그 20절과 21절에 이 지혜가 부르짖고 소리친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부르짖는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짖고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고 또 성벽 위에서 소리치고 성문 어귀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말한다 그랬습니다. 어디나 또 언제나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이처럼 길거리나 광장이나 성벽이 성문어기 어디에서나 소리치고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그 지혜를 다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경청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또 그 지혜를 신앙 양심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도 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생각나게끔 계속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잘 기울이기만 하면 그 지혜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앞에서도 살펴본 그러한 말씀들, 지혜로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신다. 예수님이 바로 지혜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향하여 늘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러한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어떠한 처지와 형편이 있어도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라. 또 그 주님께 늘 가까이 가서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성문에서도 광장에서도 길거리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가까이 나아가라. 계속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우리 앞에 7절에서 보았는데, 또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시작이고 근본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소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하며 우리를 계속해서 또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또 뭐를 일깨워 주시는가? 부모의 훈계를 잘 받으라고. 부모의 훈계를 잘 받으라고. 우리 8절과 9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무시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영광이 된다. 부모님의 훈계를 잘 받고 나아가면 결코 실패하지 않고 영광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부모의 훈계를 잘 받으라고 지혜가 우리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를 깨닫게 하시는가? 그 악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우리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그거였지요. 악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악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리치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앞에서 쭉 본 것처럼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8절과 9절에 부모의 훈계를 잘 받으라고,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악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러한 자가 결코 실패와 낭패를 겪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가 걸어가는 길인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길, 넘어지지 않는 길, 결코 망하지 않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 훈계를 잘 받고 악인에게 넘어가지 않는 그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서 그 지혜로운 길, 그 길로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는 미련한 자들은 언제까지 미련한 짓을 좋아하며 비웃는 자들은 졸음을 즐기고 우둔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언제까지 미련하게 살겠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혜로운 길, 지혜로운 방법,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디서나 언제나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듣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아예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미련하고 우둔한 모습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는가? 이 미련한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게 미련한 거죠.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랬으니 미련한 것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좀 어리숙하고 멍청하고 아는 게 없어서 미련한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인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다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면 미련한 자인 겁니다. 하지만 배운 것이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리숙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시나요? 예, 경외하시면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 길인지 그것을 아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지, 지옥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니까 미련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 시편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복받는 길을 무시하고 나아가니 그러한 자 미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받는 길이 뻔히 앞에 환하게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어긋난 길로 나아가니 미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내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씀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옳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옳지 않은 것을 알게 되면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지혜가 광장과 길거리와 성문 어귀에서 계속해서 소리치면서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리치는데 그것을 들어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알았으면 이제는 과거에 미련하고 우둔하고 또 지식을 미워했던 그러한 길 거기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되지 못한 거 버리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배우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배우면 아는 거지요.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배우면 어떻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배우면 아는 겁니다. 배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끔 하시는데 그때에 미련한 거 다 버리고 그 올바른 길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했던 거, 또 비웃는 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자, 과거에는 미련해서 지혜가 없어서 그것이 이상하게 보이고 그래서 조롱하며 비웃었지만 이제 참된 지혜를 갖게 되니 그것이 조롱할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조롱하고 비웃던 거, 또 지식을 따르지 않던 거 거기에서 이제는 다 돌이키는 겁니다. 내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그러면 아까 23절에 내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바꿔 말해 회개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 즉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다 받았지만 특별히 날마다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 그러니 23절 하반절에 내 말씀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따르니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그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써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명철한 자는 더 명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4절에 미련한 자들에게 슬기를 주며 젊은이에게 지식과 신중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가 들으면 학식을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돌이키니 이미 그 자체가 지혜를 얻은 것인데 그때에 또한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니 지혜로운 자는 점점 더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명철한 자는 점점 더 명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길이고 또한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항상 현재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현재,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가. 언제까지 미련한 자로 살겠느냐? 언제까지 미련한 자로 살겠느냐? 어제까지 미련하게 살았어도
오늘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깨닫고 돌이키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점점 지혜로워지고 미련한 자는 점점 미련해지는 겁니다. 돌이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해 주시지만, 하지만 반대로 24절에서 쭉 내려가서 32절까지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말씀인 겁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그랬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25절 24절부터 보면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나의 조언을 무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지만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모든 조언 무시하고 책망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가. 26절에 두려움과 재앙이 폭풍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두려움과 재앙이 폭풍같이 임한다. 26절, 27절에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에 비웃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너희를 조롱할 것이니 그때에 너희에게 두려움이 폭풍같이 임하고 그랬습니다. 두려움과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는 겁니다. 폭풍같이 임한다. 우리가 폭풍이 임할 때 사람이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지요. 폭풍이 임하면 나무도 뽑혀서 날아가고 그럴 정도인데 사람이 자기 힘으로 그 폭풍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두려움과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이, 그러한 두려움이 임하고, 또 폭풍이 한번 확 불 때 갑자기 부는 겁니다. 갑자기. 그것처럼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재앙, 그 두려움이 갑자기 임한다.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나아가는 자에게 이처럼 무서운 재앙이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또 27절 하반절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임한다. 27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엄습할 것이다. 고통과 괴로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재앙이니 그 가운데 고통이 따라오는 거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고통이 엄습한다. 괴로움이 엄습한다. 또 28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대답하지 않으신다. 28절에서 30절에 그제야 그들이 나를 부르겠으나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애써 나를 찾겠으나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나의 조언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지식을 미워하지 않고 조언받지 않고 책망 업신여기고 나아가니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너희가 나를 구하면 만날 것이고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에 그랬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찾게 된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나아가니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좀 찾아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여기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28절에 그제서야 그들이 나를 부르게 했으나 고통과 괴로움이 엄습하고 두려움과 재앙이 폭풍처럼 임하니 그제서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조금 찾지만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자꾸만 딴 생각이 들고 기도의 문이 꽉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때 살 길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그 담이 다 없어져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죄의 담은 그대로 남겨두고 하나님께만 살려달라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담이 막혀 있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내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눈길이 나에게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큰 두려움과 재앙과 고통과 괴로움이 엄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살려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길을 그처럼 많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배우며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미련하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지식을 미워하고 미련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인 겁니다. 그게 살 길인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했을 때 회개하십시오. 재앙 당했을 때 간절히 회개하십시오. 두려움과 큰 고통이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지 못했던 거, 그거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31절과 32절에 자신들의 행위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대로, 그 행한 대로 행위대로 된다. 31절, 32절에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꾀의 결과로 배부를 것이니 미련한 자들은 제멋대로 살다가 자신들을 죽이고 우둔한 자들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신들을 멸망시킨다. 자신들의 행위, 그 행한 대로 열매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그 미련한 그대로 제멋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고, 우둔한 자들은 우둔하고 안일하게 살다가 결국은 멸망한다.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 뒤로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 같기 때문에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리는 대로.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보죠. 그 전도서, 우리 잠언 뒤에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특별히 청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육신적인 청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11장 9절에,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젊음을 기뻐하고 청년의 때에 내 마음을 즐겁게 하여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보라는 겁니다.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한번 봐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젊을 때에, 또 육신이 건강할 때에, 육신이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어찌됐든 우리의 숨이 우리에게 붙어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가고 싶으니 내 마음대로 간다. 보고 싶으니 마음대로 본다. 마음껏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미련하게 나아가는 자 결국은 그 미련한 가운데 망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지혜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은 재앙을 만난다. 하지만 끝으로 마지막 33절에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안전하게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없이 살 것이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미련한 자는 재앙을 만나지만 하나님 경외하면서 순종하니 그러한 자 안전하고 또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살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를 따라가라 했습니다. 지혜를 따라가라. 우리가 지혜가 뭔지 몰라서 안 따라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문에서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리치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 양심으로, 성경 말씀으로 얼마든지 지혜로운 길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길,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길 우리가 잘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전하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배운 바, 깨닫게 된 바, 그 지혜로운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서 이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안전하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